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3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이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요한복음 본문 중에서 두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4번 지키신 것에 대해 다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의 기원과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월절은 구약의 7대 절기 중 하나이며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절기의 날짜와 그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해 볼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럼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이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왜 15일이냐면 저녁 6시 이후에 시작되는 그것을 하루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죠. 또 무교절은 레위기 23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날은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이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 날짜는 1월 17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날짜는 3월 6일입니다. 이날에 성령 세례가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입니다. 이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들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이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이며
스가랴서 14장 16절, 계시록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날짜는 7월 15일에서 22일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절기에서 7절기가 봄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것은 봄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 즉 이방인 추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5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가을절기입니다. 성도들의 들림,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가을절기로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보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6장 16절과 역대하 8장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대하여 상당히 의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3대 절기 때에는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약 100만 명이 몰려들어 예루살렘에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약식으로 지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시장에 가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을 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상업화하여 편의주의로 양뿐만 아니라 소와 비둘기까지 미리 성전들에 갖다가 놓고 합격품으로 도장을 찍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사기만 하면 시장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여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파는 것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 비둘기와 소를 사기도 하고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6월절에 본체되시는 예수님이 보시고 한심하고 화가 나서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인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AD 26년의 일이므로 46년간 짓고 있던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임을 자각하지 못했지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셨던 네 번째 유월절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이 나의 집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내용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은 네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내 집을 아주 못되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3년 전인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요. 또 주의 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후 네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이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였고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인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규모가 굉장하지만 그 건물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빠지게 되고 그 속에 강도들이 오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가? 성전 건축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형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림자도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의 본래 기능이 십자가상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므로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인들이 영적 눈이 감겨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 성전 자리에 AD 700년경에 이슬람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AD 691년에 바위 성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AD 715년에 알-악사 성전이라 해서 세워집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야만 오실 것으로 믿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주 영적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본다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제3성전인데 스룹바벨과 연결하여 헤롯 성전이 지어졌으므로 그것은 제2성전이죠.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자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서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유대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히랍 종교회, 이슬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요. 다섯 번째, 7년 환란 때에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천년 왕국 때에 제4성전이 유대인이나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이 짓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또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며,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을 텐데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전의 목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며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갖고서 제사를 드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1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서 강도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강도와 절도, 그러니까 도둑이죠. 강도와 절도는 사실 그 의미가 다른 데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강도와 절도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는 양을 잡아먹는 것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강도와 절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6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면 멸망까지 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죠. 또 강도와 도둑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한 네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첫째, 부자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은 교회죠. 많은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곳, 부잣집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위장하거나 숨어 있다가 덤비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도 없고요. 잠언서 23장 28절을 보시고요. 잠언 24장 33절에도 되어 있고요. 호세아서 6장 9절에도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덤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경계심이 없을 때. 오바댜 1장 5절이며 예레미야 49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도둑은 몰래 하지만 강도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므로 설마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할지 몰라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강도와 도둑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잡는 법이라고 할까요? 검과 몽치로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마가복음 14장 48절,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뭉치가 있죠. 몽치 또는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대기, 뭉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성전, 유월절, 제사장,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유대인의 성전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BC 959년에 시작해서 BC 586년에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BC 516년에 세워졌죠. 그리고 헤롯 성전은 BC 26년에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지요. 솔로몬 성전이. 그런데 결국은 장사하고 쇼핑센터의 모습을 하게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모습을 보면요, 변질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질된 제물을 먹고 어린 양의 본질이 비본질로 전도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7가지 화 있을 진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고요. 둘째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물질, 명예, 권력을 선호하는 자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들이 변질되어 가고요. 네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형식화됩니다. 제도화되고요. 셋째로 전통화됩니다. 전통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냥 종교화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교회의 그림자들입니다. 신약교회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교회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교회 성전 모습인데요.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카타콤 교회였기 때문에 건물에 치중하지 않았으나 조직화되면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등 5대 교구들이죠. 건물을 지은 후 그곳에서 순수한 유월절 음식을 드리거나 먹지를 않으므로 그 건물 자체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수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건물은 크고 전통이 있지만 그것은 공동화되었고 현재에는 대부분이 주님께서 파괴시키시고 남아있는 건물들은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변질된 유월절 제물과 변질된 유월절 음식으로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서구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지할 수가 없어서 급속도로 매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매각하는 게 주로 이슬람과 피자집, 술집, 불교 사찰 등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도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욕을 먹더라도 말은 해야겠죠. 소경이며 외식하는 자들이고 물질의 눈이 어두우며 권력을 선호하는 자들입니다. 신약교회의 예배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째, 주체이신 예수님이 없는 형식화예요. 제도화, 전통화, 교리화, 교단화, 종교화된 예배로 순수한 유월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을 교회에서 자세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를 통틀어 엄청난 부자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작아지고 배척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인간으로 신성을 비웠기 때문에 만약 모든 것이 다 좋고 커지면 생각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나처럼 적어지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너희 영광을 위하여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도 많고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병까지 주셨으며 또 자기 교회도 하나 없었던 것은 교회를 갖게 되면 헌금도 많이 생기고 성도들도 구름처럼 몰려와서 너를 존경할 텐데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주신 큰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변질되어 원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은 기독교 역사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옛 것을 끄집어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